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사사기 10장 9절에서 16절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크시고 또한 주님께서 어디까지 인내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정말로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려움 그리고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도 정말로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7장 21절부터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실 저에게는 이 구절이 정말로 가장 많이 찔리고 가장 두려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사실 이 구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랬다면은 솔직한 얘기로 말해서 이게 그렇게 썩 경각심이 되거나 두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니 이런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 가장 큰 두려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들은 엄청난 그런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의심하지 않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 천국 백성이라고 할 만하지 누구를 천국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로 사실 이 구절이 가장 찔리고 가장 두려운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실 말씀은 지난 금요기도 때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계와 행위가 없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사는 모습이 먼저 드러나는 그 뒤에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간대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섬기고 있었죠. 가나안 안에 있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북쪽의 시돈, 모압, 암몬, 서쪽으로는 이제 블레셋 모든 신들을 끌어모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스스로 생각했냐? 자기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래서 그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정체성인 나는 너희의,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행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돌이키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도 말로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 생활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관계와 행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이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사방 간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 섬기는 그들,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괴롭힌 자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겼던 이유는 이스라엘 생각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들과 다르니까 저들이 나를 같은 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저들과 같아지면, 그러면 저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블레셋과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고 블레셋이 나를 괴롭히는 거다. 그러니 내가 블레셋과 같은 생활 양식을 가지면, 내가 블레셋과 같은 신을 섬긴다면 이 블레셋이 우리를 동맹으로 여기지 않을까. 두로와 시돈의 신들을 섬기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신을 섬기면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렇게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 괴롭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기는 선으로,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제가 아마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몸에 병이 생겨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권면으로, 그래서 다 포기했던 그분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우리 그래도 크리스찬 아니냐, 기도해보자 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몇 개월간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그 남편 되신 분이 이제 병이 나은 거죠. 병원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이제 골프 치느라고 예배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건강 때문에요. 한 번 그렇게 병에 걸려봤으니까 내 건강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운동한다고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건강 챙기러 주일에 골프 치러 가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고,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어떤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해결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고 마음 가운데 고생도 했으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문제에 얽매이는 겁니다. 전에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이제는 돈이 생겼으니 이 돈을 지키려고 이것에 다시 얽매이고,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자녀가 실패할까 봐, 자녀의 인생이 망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녀가 성공하고 나니 이제는 그 성공한 자녀가 넘어질까 봐, 그 성공한 자녀가 다시 실패할까 봐 그 자녀에게 얽매이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문제를 일으켰던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다시 쫓아가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에 맞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이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은혜 없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체험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일어난 현상,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려움, 내 배고픔, 내 아픔이 해결되는 그 현상에 안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왜 주셨는가? 왜 나에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여기에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 목적을 깨달으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 이제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이제 내 문제 해결됐으니 이제 해결된 이 평안한 마음 가지고 나는 내 뜻대로 살리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치 이사야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히려 정말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이들에게는 정말로 큰 심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에서 내게로 떠나라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10명이 가는 중에 나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병 환자인데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그 말에 순종한 10명의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이가 모습 보여라. 여러분 이 말 듣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진짜 바디메오한테는 침 발라가지고 뭐라도 해주셨지. 이 나병 환자한테 그냥 가 하는데 여러분 이걸 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서 병이 나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모두 은혜 받았고 10명 모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머지 9명도 감사는 했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몸이 나았으니까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랬겠죠. 근데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이제 내 나병 나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도 내 마음껏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다. 이제 나 나병 나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문제 없겠다. 여러분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병을 낫게 해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셨으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라 하나이까?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마태복음에 나온 그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온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두 가지 길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받고 그 나은 모습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예전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됐으니 감사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문제 해결됐으니 이제 편히 돌아가 살던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한편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근심하실까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실 부정할 수 없죠. 부정할 수 없죠. 무엇을 부정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은 하셨지만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여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라고 하고 이방신들 다 제거합니다. 정말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그냥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혼내셔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15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좋으실 대로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니까 혼내셔도 상관없지만 우리를 버리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지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하고 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사울은 범죄한 부분을 지적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비록 범죄한 거 맞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 자리 못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정체성만 남아있는 자의 외침입니다.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20년 30년 출석했으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것은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것 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서 간구하는 회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개가 나올 때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런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노라고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를 아직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이제 또 자녀가 있어서 이 자녀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키우다가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막 가지다가도 근데 이놈의 새끼 내 자식 새끼 막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조금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근데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냥 철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근데 다만 한 가지 뭐냐면은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진짜로 많이 혼나서 그냥 나가 이놈의 자식아 하고서 이렇게 집에, 저희 때는 아직 쫓겨나는 게 거의 뭐 패턴이었으니까요, 각 집마다. 그래서 뭐 쫓겨났다가 막 아버지가 괜히 뭐 저 찾으러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다시 돌아갔던 그런 기억들은 남습니다. 그쵸? 많이 혼내시죠, 화내시죠, 불편해하십니다. 그런데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말해서 설령 버렸다고 하더라도요, 진짜 사람 새끼 같지 않은 자식 새끼라고 해서 버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DNA 검사하면은 내 자식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검사하면 내 자식이라고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정체성 하나로 충분합니까? 그리고 그에 걸맞는 주님과의 관계와 행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과 방향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좀 드러나더라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라. 예레미야의 말씀처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은혜를 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반석 같은 주님의 사랑 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리고 저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 받고 문제 해결되는 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 같은 비슷한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다시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버지 그 자리에 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